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하면서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을 가리켜서 그 형제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그때 그 통치자 펠레스 총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에 묶이지 않고 살다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또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미국 가서도 신학대학원을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또 그 웨스터민스터라는 보수주의 신학대학원 다 다녀봤지만은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미국에서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금방 뭐가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환경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놓고 그렇게 쉽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성수해라, 또 주일날 교회 가려면 또 헌금을 가져가야 된다, 또 강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게 세뇌되어 있다고 그래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집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 하나님 돌보신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시간이 많이 허락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찾아 읽고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하고는 정반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거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증거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알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느냐, 얼마나 잘못됐었느냐 하는 것을 비밀을 밝히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부터 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필립보, 에베소 쭉 히브리서까지 얼마나 잘못됐냐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을 때에
내가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 비밀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니까 소위 말하는 천기를 누설하지 말아라. 그게 자기가 바울이 보고 깨달은 것 중에서 군데 몇 군데만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면은 전부 어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잘못 배웠다는 거지요. 자기가 잘못 배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면은 잘못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게서 음녀의 세력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래서 나의 백성들아.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그녀는 틀림없이 재앙을 받을 거니까 내가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음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녀란 도대체 누굴까? 그녀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녀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그녀의 정체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나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나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한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믿어졌다는 거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염소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염소에서 양을 부르러 왔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양들을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왔다. 주님의 양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랍니다. 이 반대로 염소에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기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을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날 조성하셨는지, 그리고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책에 기록된 이름이 무한정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그 이름이 지워진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지워진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에서의 모세예요.
정확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라 이 말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세요. 하나님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 퍼즐을 맞춰서 읽어봐야 돼. 이게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참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성령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신 차리고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왜냐하면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도대체 그 음녀의 세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라 깨달으셔야 돼요. 큰 천사가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 보니까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주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미가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불의 천사장이나 물의 천사장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동원돼서 그들의 휘하에 있는 이들은 물론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인데 그 밑에 네 날개, 두 날개, 날개 없는 천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도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천사를 바라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읽어보면 또 퍼즐을 안 맞춰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계속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계속 성경을 못 읽게 읽으면 정체가 발각되니까 못 읽게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거 엉터리를 또 바꿔가지고 이런 일들이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이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소굴이로다. 그래서 뭐가? 루시퍼가 세상에 쫓겨날 때 왜 쫓겨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뭐가 된? 큰 바빌론이다. 그래서 마귀들의 거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다. 더러운 영의 소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 내려왔을 때에 나는 이 더러운 영의 소굴에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성경 전체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우리에게 뭘로? 거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갖가지 협박과 위협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야 100% 순금등대, 구약에서는 순금등대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부르심을 한 교회, 순금으로 촛대. 그래서 이 촛대, 순금 촛대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거쳐야 돼? 성소에서 성소에. 성소까지 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마귀들의 거처가 됐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소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내가 첫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니까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이 세상 모든 걸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넘어갔습니까? 호통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동서사방에 있는 언어와 방백과 족속과 백성들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음행, 이 루시퍼, 더러운 자의 이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마땅히 멸망해서 불못에 던져질 자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면 누가?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취해버렸다. 그러면서 그녀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상인들, 장사한 사람들도 이 음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됐다. 장사하니까 돈 많이 남는 거죠. 이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이제 명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네? 범법함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가 천사를 통해 제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천사들이 계속 인도해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다 지워지고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얼만큼 많이 정결하게 되느냐, 얼만큼 많이 걸러내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묶이면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부르심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땅에서 절대 묶이지 말아라. 묶이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묶이지 말아야,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풀린 상태로 받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묶이는 것을 피하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먹였느냐,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같이 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느냐,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만, 100% 순금만. 그래서 금초대 교회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금초대 교회라는 얘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묶이려면 돈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해? 회개하라. 노에오. 회개하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그때는 너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라. 피할 수 있으는 게 피하라고 그랬지. 피할 수 없는데 피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게 묶이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뭘 추구해야 되느냐? 뭘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것, 경건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불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증거로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온전한 사랑, 첼리티.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 갖가지 환경이 시시때때로 몰려오니까 사탄 마귀 가만히 둡니까? 안 두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도 달라붙어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한 판인데 나 같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십자가 보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물로 씻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온유를 추구하라.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데서 화를 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데도 대충 넘어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탈락이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온유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에게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고소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이라니까 무슨 폭력을 해가지고 탈취하는 것으로 이게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뭘 해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데모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탄 마귀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꽤 안타깝지요. 속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그 마귀 종이 되는데 끌려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영생.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신앙. 마지막 때는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의 불로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이다. 그러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가 선한 자예요. 악한 자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영원히 불구덩이 집어넣는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선한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순종하겠다는 선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왜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의의 흉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로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백마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왔다. 언뜻 보면 백마 탔다고 그러니까 재림유수를 얘기하는 줄 알겠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 화살을 가진 것은 사탄 마귀, 불화살을 가졌다. 이 불화살에 맞으면 뭐가 되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화인 맞았다.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철면피한 인간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종으로 되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에서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더러운 것 보니까. 하나님 더러운 거 절대 안 받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키아 교회에게 주님 지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둘 중 하나를 따라가야 돼. 근데 내가 선택한다고 뜨겁고 차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약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가슴에 흉배를 붙였으면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야지. 진리 허리를 띠야만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집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 집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 반대면 거짓이잖아요. 거짓에 동참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로 무장하라. 그래야 악한 날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책망을 드려야 되고,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그때는 눈이 띄어서 미래가 보이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보여야지. 일반적으로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금방 가는 것 같지. 성경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가 분명히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 마지막 날이 언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로 기록된 마지막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끝날 때까지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 때의 지옥의 문이 너를 부활하지 못하게 가둬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말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돈 내면 제사 안 받고 돈 내면 뭐가 된다. 또 로마 캐토릭에 나온 개신교도 돈 내면 된다. 돈 내면 된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음녀의 사상. 그 음녀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요. 장사해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면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뭐 내고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몰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든, 내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친구든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어.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 옆에 누운 내 아내가 원수가 된다. 아들이 아버지 잡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쏟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마귀가 이 쏜 화살 여기 안 맞으려면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어라.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칙을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불에 단련되지 않으면 광석으로 잡것들이 그냥 껴있잖아요.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어디서 대환란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 환란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서는 누구냐? 욥이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델로 나타났어요.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면 그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서라고.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세상 것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적인 것이나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가 책망을 들었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책망을 못 들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 성령 받은 사람이 책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책망을 좋아해야지. 그래서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 된다.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저버린 사람은 징계받으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그러면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이 왔을 때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실 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했어야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다 영광로 속에 빠져있는 사다락교면서 아벤누고처럼 이거 다 불순물 끊어버리고 그리고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